저희가 지난주에부터 교회 세 가지 징표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지난주 설교를 혹시 못 오신 분이라면 유튜브나 홈페이지 가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의 세 가지 징표가 뭔지에 대해서 왜 시작됐는지, 그 세 가지 징표란 말이 왜 나왔는지부터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우리 조상들은 이 참된 교회의 징표를 세 가지로 정의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공급되고 있는가? 교회라 하면, 참 교회, 바른 교회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바르게, 순결하게 공급되고 전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 이 개혁을 한 교회, 이 교회는 교회 권위가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 어떤 우리의 신앙의 권위가 교회나 아니면 교황 어떤 인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근본 권위는 하나님 말씀에 있다. 이제 여기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저희가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자신이 그 위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말씀을 알아가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예, 뭐 일상이 너무 바쁘죠. 출퇴근하고 또 집에 오면 가정을 돌보고 또 주말이 되면 또 밀린 일들 하고 하면 정말 정신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애써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애써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좀 보려고 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뭐 성경 공부도 뭐 진행되고 또 이제 가을이 되면 또 성사학당도 진행되겠지만은 하여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계속 하시면 좋겠고, 이번 주부터는 또 이제 수요 성경 강해가 또 11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내용 궁금하시면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저희 창세기부터 해서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성경 강해 해왔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서 성경 읽으셔도 도움이 될 것이고, 아무튼 교회는 또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방편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속해서 진행할 테니까 내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어떤 기회를 잡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좀 볼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징표를 배울 텐데, 이 교회의 세 가지 징표 중에 두 번째 요소는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성례입니다. 성례. 성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거룩한 예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물으신다면 성례가 뭔데? 그러면 말 그대로 거룩한 예식이야. 이렇게 설명하면 아주 단순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결혼식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례라는 표현을 좀 쓰더라고요. 거룩한 예식에 뭐 이렇게요. 그죠? 오늘 뭐 결혼식 사회자가 오늘 이 거룩한 혼인 예식에 오신 뭐 이렇게 거룩한 예식 이런 표현을 이제 안 믿으면서도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생각 쓸 수 있죠. 뭐 거룩하다 뭐 아니면 성스러운 예식에 뭐 이렇게 표현들 하는데, 그래서 좀 더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우리의 이 성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교회가 말하는 이 말씀이 말하는 성례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예식,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룩한 예식을 성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말하는 성례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예식을 성례라고, 거룩한 예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계속 살을 붙여 나갈게요. 우리 개신교는 이 교회의 징표로서 성례를 두 번째로, 처음에 말씀, 두 번째 성례로 말씀했는데, 이 성례 안에는 성례를 두 가지로 했는데, 성례 안에는 성례 형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익숙한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 그러니까 성례가 뭔데? 그러면 거룩한 예식인데 그 거룩한 예식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하면 두 가지를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만찬, 성찬식을 행하는 것. 다 사실 익숙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이미 세례를 받은 과정 속에서 입교와 세례를 통해서 그 거룩한 예식을 한 것이고, 또 저희가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성찬을 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와 성찬식이 교회에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거룩한 예식, 성례라는 걸 먼저 기억하신다면 개념 정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된 거예요. 어렵지는 않죠. 네. 그래서 가톨릭은 로마 가톨릭은 저희처럼 두 개가 아니라 7가지를 지켜요. 7가지. 예, 그래서 칠성례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와 또 성찬 그리고 그 외에도 견진, 고회, 신품, 혼배, 종부 이 5가지를 더해서 칠성례를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예식으로 말을 하고 가톨릭에서는 이건 반드시 구원의 조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달라요. 그리고 5가지의 이 2가지 성례 외에 5가지의 이 성례를 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흐름 맥락을 놓치지 않으셨겠지만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쳐낸 거죠. 예. 이 나머지 5가지, 7가지 성례 중에 2가지 세례와 성찬 외에 5가지는 사실 성경적 근거도 없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하는 이 세례와 성찬의 속성은 뭐냐면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때 그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예식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거룩한 예식이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예식인데 이 칠성례 아까 말씀드렸던 칠성례 중에 나머지 5가지 이 5가지 성례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베풀어지는 성례가 있어요. 저희는 그런 해석을 용납하거나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한 여러분 지난주부터 공부를 잘 해오셨다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해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권위자, 교황을 통해서 교회가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 속에서 그러한 성경의 근거가 미약한 것들도 다 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일단 저희가 말했던 참된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인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고 바르게 전해져야 된다의 조건에 있어서 우리 개신교는 개혁한 교회는 이것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두 번째 징표에서도 이미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행하라 하셨던 전해 주셨던 성례만을 지키겠다. 이게 우리의 태도인 거죠.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례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성례를 왜 해야 되는가? 성례 자체의 의미는 뭔가? 라고 이제 그것을 좀 생각해 보자면요. 첫 번째 교회의 징표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말씀과 은혜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글씨야 보이죠. 글씨야 보이지만 이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은혜와 그것을 체험하는 것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례, 저희가 말하는 성례는 개혁한 교회가 처음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부터 지금까지 아주 단순하게 간결하게 이 성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례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눈에 보이는 이건 성경책 글 눈에 다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실까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두 남녀가 사랑을 해서 이제 결혼을 약속해요.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약혼식을 할 때 서로 이제 금은방에 가서 약혼 반지를 서로 맞추는 거예요. 커플링을 맞춰서 손가락에 낍니다. 그 약혼 반지를 꼈을 때 그 반지는 뭐예요? 반지가 없다고 약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반지가 없다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본질은 사랑하는 것이고 본질은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약속하는 약속이죠. 그런데 약속을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어떤 징표로 삼아서 반지를 끼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반지를 딱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시죠? 그러다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빼서 한강에 던지기도 하고 놔줘! 던져 아까운 반지를 던지기도 하죠. 그죠? 팔면 되는데 또 의미가 있으니까 팔아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팔아서 어디 던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반지가 아닌 거거든요. 물론 이 반지가 그 금은방에 어디 이렇게 자판대 있을 때는 그냥 반지예요. 그냥 값이 얼마인 반지예요. 그 자체의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반지입니다. 값이 매겨져 있는. 그러나 그것이 그 값을 치르고 사서 두 사람이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면서 꼈을 때는 그때부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 가치가 아닌 둘의 이 본질적 사랑의 형태로서 드러나는 반지고 결혼식도 마찬가지죠.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부부가 되고 결혼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혼 신고하면 되는 건데 부부 신고하면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결혼식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과 모든 증인들 앞에서 우리의 약속과 언약을 맺는 시간 이제 그게 눈에 보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형태로 예식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럼 반지가 무익한 게 아니잖아요. 아유 그거 뭐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건데 반지를 왜 하니? 꼭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죠? 결혼식 하나하나 약고 결혼식 비용 아껴가지고 야 너 집 살림이나 못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식은 그 나름대로 힘을 갖고 있고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반지를 끼고 있는 것도 이렇게 뭐랄까요? 뭐 이렇게 아직 아니면 결혼했어도 마찬가지 결혼 반지를 끼고 있거나 약혼해서 약혼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은 나는 어떤 구속력이 있는 이미 구속이 있는 사람이다. 사랑의 구속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배우자가 있다. 이걸 드러내는 건데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예식 형태로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고 취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예식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걸 통해서 기억하게 하고 그 의미를 계속 새기게 하고 놓치지 않게 하려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적용되고 은혜로 일어나는 일을 하나의 예식의 형식을 통해서 경험케 하고 그것을 기억케 하고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 성례다. 예. 이 정도면 됐죠. 성례가 그리고 두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요? 지금 계속 반복해 나갈 땐 다 아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세례가 있고 두 번째는 성찬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면 그리고 마지막 속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 의미 없는 겁니다. 반지를 아까 말한 것처럼 반지를 던졌어요. 한강에 던졌더니 이게 밀려나서 밖에 나왔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가다가 반지 금반지다. 그래서 땡 잡았다 하면서 딱 꼈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 반지를 꼈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그냥 돈의 가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성례가 이루어질 때는 본질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형식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세례를 예를 들어서 그런데 사실 지금은 아니길 바라지만 제가 군대 있을 때는 한 번에 막 1,000명씩 세례를 받았거든요. 아시죠?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1,000명이 저희 훈련소에서 1,000명 막 세례를 받았어요. 어떻게 받을 수 있었냐? 막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막 지역교회 목사님까지 해서 다 50명 막 쫙 하고 앞에서 다 줄 서가지고 막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이제 거기 교관이나 뭐 이런 조교들이 막 안내 절로 나가 그러면 이제 나가요. 다들 기쁜 표정으로 막 세례를 받아서 기쁜 표정일까요? 아니요 나가면 그 입구에서 햄버거를 하나씩 주거든요. 햄버거 야 이번에 교회에서 세례 받으면 햄버거 준대. 그거에 막 우리 동기들이 막 다 막 행복해가지고 야 햄버거 준댄다. 그것도 천주교에서 영세를 주거든요. 거기도 세례 개념은 거기는 뭐 준댄다. 단팥빵 준댄다. 에이 막 그러면서. 근데 이제 저희 때는요 치킨 반마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경쟁이 붙었어요. 맥도날드 햄버거냐 치킨 반마리냐 가지고 다들 그 다 끝나고 시즌이 끝나니까 여기에 그 무슨 영세 받은 반지 여기 십자가 여기 불교에서 준 묵줄 다 이렇게 써 있어. 이거는 사실 이렇게 하면 좀 물론 그 안에 그 모든 세례가 다 무효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만약에 정말 내가 그 안에서 난 정말 예수님 믿어야겠다라고 그 본질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렇다면 그 세례는 당연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은혜 성례가 되겠죠. 그런데 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는 조금 이건 조금 아니면 뭔가 확실한 교육이 있고 뭐 거기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좀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이렇게 받는 신앙 고백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하도 뭐 오래된 얘기니까. 하여튼 그 당시에 햄버거 하나에 세례를 받았던 시즌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형식과 본질이 같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조금 더 나가자면
그래서 이제 요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성례는 거룩한 예식, 말 그대로 거룩한 예식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시고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첫 번째 속성이죠. 두 번째는 형체가 없어서 볼 수 없었던 말씀과 은혜를 볼 수 있는 유형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식이다. 이게 두 번째죠. 보이는 말씀이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예식이다. 요 세 가지 속성을 아신다면 일단 성례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다 알고 계시는 상태가 됩니다. 예, 제가 아주 하여튼 막 최대한 간결하게 어떻게 설명해 보려고 하여튼 했는데 이 정도면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제 제일 잘 아는 세례식과 성찬식으로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생각하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성례로 어떻게 주셨어요? 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려고 합니다. 여기 저희 고린도전서 11장에다 표시를 해주시고 마태복음 앞에 가면 마태복음 있죠? 신약성경 맨 앞에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 성경책은 52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으로 주셨던 말씀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는 선교 명령. 18절부터 20절까지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땅끝까지 흩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사도가 되죠.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모든 민족을 넘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아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면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초대교회가 되죠. 처음 초대교회는 이렇게 건물 뭐 교회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뭐 각자 자기 집에서 이렇게 여럿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형식으로 보통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들에게 이제 예식을 통해서 행하게 경험하도록 한 것이죠. 이 세례는 형식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생각해 보면 요단강에 갔을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는 방식은 물 속에 왜 들어갔다 나오는 방식 있죠. 지금도 이제 침례교는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침례라고 하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방식이 있고 또 물을 붓는 방식도 있습니다. 물을 붓는 방식은 관수라고 합니다. 물을 부어서 세례를 베풀고. 근데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이제 세례 방식은 손으로 이렇게 담겨 있는 물을 손으로 뿌려주는 형식인데 이걸 쇠수라고 합니다. 쇠수례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침례나 관수나 쇠수례나 형식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물로 씻긴다라는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아까 뭐 비유를 계속해서 이제 표현 사용하자면 반지가 금반지인지 은반지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반지를 개념을 끼는 거죠. 옛날에 영화였나 드라마였나 하여튼 뭐 둘 막 사랑이 막 이리 엉키고 저리 엉키다가 마지막에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그 가난한 남자였던 것 같은 남자가 그 여인과 모든 오해가 풀리면서 그 땅에 떨어져 있던 너트를 탁 너트 알죠? 볼트 너트 이게 너트를 탁 빼가지고 그 여인한테 사랑하는 여인한테 손가락에 껴주면서 마치 이렇게 어떤 언약의 링을 껴주는 그러면서 서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포옹하는 별로 그거에 감동하는 여인도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런 의미죠. 이게 너트여라도 그 마음이 통하고 그 마음에 의미가 있을 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침례로 물속에 그래도 기왕 세례를 받는데 그냥 흠뻑 젖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지만 그 흠뻑 젖었기 때문에 은혜 많이 받은 거고 물로 이렇게 뿌렸기 때문에 은혜를 덜 받는 게 아니라 이 세례의 본질이 뭐냐 했을 때 물로 죄를 씻긴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세례는 죄를 씻어낸다. 우리의 근본적 죄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으로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은혜로 씻고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상징적 행위로 그것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냥 단순히 지식이나 어떤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보이는 말씀으로써 우리가 경험토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든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새 생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고 또 그것을 경험한 이는 자연스럽게 뭐로 되는 거냐면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세례는 거의 약간 개인의 정체성이 변하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내가 주인인 삶을 살다가 그러다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나의 주님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나의 구주가 주님이 나의 예수님이십니다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고백하고 성령님, 내가 나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깁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그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통치, 우리를 통치하는 통치권이 나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를 고백하게 될 때 그 주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거죠.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주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 왔으며 어떻게 이 은혜를 입었게 되었는지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게 뭐예요? 성찬입니다. 성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잖아요. 저희가 뭐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 그리고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제자들을 대상으로 성찬식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또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시는 거죠. 직접 성찬의 예식을 제정해 주신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다시 고린도전서 11장에 오시면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다시 오세요. 23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쓴 거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뭐냐? 주께 받은 것이다. 이게 뭐예요? 지금 받은 거, 전한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성찬식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세례를 받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에게 바울이 뭘 가르쳤어요? 성찬식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뭘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은 이 성찬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배운 내가 또 너희에게 전해준,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전해져 가야 되는 이야기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뒤부터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 저희가 마태복음 26장에 설명했던 것처럼 바울이 설명하는 거죠.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이 성찬식을 행하여 뭘 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계속 하는 거야 라는 거죠. 25절에서도 마찬가지로 포도주를 주시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성찬의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이 잔은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뭐 이것도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예수님께서 피의 새 언약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일이었죠. 이전에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짐승을 가져와서 소를 가져오고 염소 또 비둘기를 가져와서 피를 흘리고 그 기름과 살을 태워보냄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짐승의 죽음과 피로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을 받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는 날마다 반복되었어야 됐습니다. 날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사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짐승의 제사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세언약, 나의 죽음은 왜 세언약이라고 합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사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생명을 내려놓음으로 제물로 희생 제물로 내려놓음으로 그 제사에 참여하게 된 그 제사의 은혜를 입게 된 우리는 그 살과 피를 취하여서 우리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 언약 나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영원한 언약 의롭다함을 받는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다. 그것을 이 예수님의 몸과 피의 상징인 떡과 포도주를 성찬을 할 때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26절 보실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총정리죠. 성례란 거룩한 예식인데 그 거룩한 예식이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명하신 예식이고 두 번째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형태로 예식의 형태로 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은혜를 입는 그 예식이 되고 그것은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우리 세례받은 자들 또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의 방편, 은혜의 도구로서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게 그냥 거의 이제 이거는 신학교나 뭐 갈 때 가장 기초적인 개념들이라서 공부거든요, 공부. 근데 이런 공부 너무 필요하죠. 필요해요. 한 번 정도는 정리가 꼭 필요해요. 여기까지는 이제 성례, 세례와 성찬의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생각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그 개념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에도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을 읽으면 되는데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성찬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을 굳이 제가 본문으로 삼았느냐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라는 것 자체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당시에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처음 형성됐는데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얕으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바울은 그 소식을 전해 들을 때 잘 전해 들어서 그것들을 일목요연하고 또 하나씩 고쳐줍니다. 편지를 통해서. 그런데 오늘 지금 무슨 본문을 읽은 겁니까? 성찬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쓸 때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성찬식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성찬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성찬식을 안 하고 있었다? 그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이 바울이 성찬식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행하도록 했는데 성찬식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성찬식을 안 합니까? 뭐 이렇게 했겠죠.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건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정황과 상황이 있어요. 그걸 오늘 좀 한번 상상하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바울이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즐길 수가 없다.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설명이 필요해요. 당시의 성도들은요, 함께 모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보통 집이나 어떤 공간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성찬을 할 때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이 만찬을 하고 그 식사 후에 성찬으로 이어진 것처럼 당시의 성도들은 모여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와 성찬이 연합돼 있어요.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성찬식 전에 같이 식사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즐긴 것처럼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성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그 분위기가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21절 보세요.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무슨 일이 생겼냐면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도님들의 각각의 생활 형편이 다른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누군가는 부자고 누군가는 가난한 겁니다. 아마 상상이 되실 거예요. 아마 생각해 보시면. 그 이제 원래 같이 모여가지고 식탁 위에 음식을 집에서 싸운 음식들을 다 이렇게 올려놓고 같이 만찬을 즐겨야 돼요. 근데 부유한 집에서 부자 집에 있던 성도들은 집에 먹을 것도 많고 또 하인들이 음식을 탁 해오면 그 탁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탁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옆집에 또 잘 사는 또 성도가 아유 오늘 맛있는 거 준비했네. 나는 오늘 해산물 준비했어. 그래서 나는 또 오늘 뭐 했지. 어디 산 뭐서 갖고 왔어. 그래서 다 해요. 가난한 성도는 갖고 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이 부자 성도들은 집에 뭐 자기가 뭐 노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와서 여유롭게 먹으면서 즐길 수 있어요. 근데 가난한 성도들은 뭔가 막 일도 많아, 바쁘잖아요. 해야 될 게 또 많잖아요. 일하다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막 늦게 오는데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픈 상태로 도착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말로 이렇게 돼서 실제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서로 불편해져요. 그렇겠죠. 서로 불편하겠죠. 서로 불편해지면서 어떻게 이제 점점 흐름이 가냐면 같이 이렇게 음식 싸와서 먹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또 늦게 오는 사람들 불편하고 또 늦게 오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어쩔 줄 이렇게 쭈삣쭈삣하는 게 불편해지니까 이 음식을 많이 갖고 와서 먹는 부유한 사람들이 아유 우리 좀 그런데 그냥 성찬식 전에 우리 좀 더 일찍 모여서 먹읍시다. 예, 불편하지 않게. 그러니까 먹을 거 먼저 싸 일찍 모여가지고 가끔 먹을 거 싸갖고 와서 있는 사람들끼리 먼저 이렇게 음식을 만찬을 즐기는 거예요. 천천히 여유롭게 먹고 마시면서 즐겨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한참 보내고 나면 이제 성찬할 시간이 되면 그때쯤이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와서 배고픈 상태에서 성찬을 같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충분히 상상이 되시죠? 그럴 상황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성찬식을 성찬식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찬식이냐 그러는 거죠. 22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굉장히 저는 바울이 이런 감정으로 말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그 먹고 마시는 거 자랑할 것 같아. 집에서 먹고 오지 왜 그걸 싸갖고 와서 왜 불편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지금 화가 나는 거죠. 먹고 마실 데가 없어서 꼭 교회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그 자랑하고 있냐? 이러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업신여겼다.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 할 줄을 기대하고 있었냐? 내가 너희를 칭찬할 줄 알았느냐? 아니, 절대로 너희를 칭찬할 수 없어. 그게 지금 22절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 하는 짓이 지금 뭐냐?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게 목적이라면 집에 가서 해라. 집에 가서. 이 성찬식의 의미는 높고 높으신 우리가 감히 요구할 수 없는 감히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저 우리에게 심판자로 나타나시면 우리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낮아질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죄인의 자리까지 들어오시고 벌거벗김 당하고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시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는 그 생명을 주시는 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그 희생과 사랑은 없어지고 부자들이 먼저 와서 좀 불편하다고 먼저 와서 먹고 마시고 풀어놓고 즐기고 가난한 성도들은 눈치 보고 있고 배고픈 상태로 함께 앉아가지고 성찬을 하고 있단 말이냐. 그게 성찬식이냐 한탄하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여기까지의 맥락에서 바울이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으로 넘어가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뭔지 여러분 너희들 잊어버렸냐? 그러면서 26절까지 계속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기념하라 하지 않았냐? 저희 나의 살이라고 하지 않냐? 나의 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너희 그렇게 하면 주님의 살과 피에 모욕을 하는 것이다. 주님의 살과 피를 모욕하는 것, 죄를 짓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상상해 보세요. 저는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자 성도나 가난한 성도들이나 뭐 어떤 과정을 거쳤든 성찬식을 할 때예요. 실제 성찬식이 이루어질 때 장난으로 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청 진지하게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고린도 교회에 성찬식을 하는 그 순간에 들어왔을 때 모두가 엄숙한 분위기에서,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기도 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성찬식이 이루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장난치고 있었겠어요?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는 누군가는 배가 불러있고 누군가는 배가 고픈 상태에서 이 성찬식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성찬은 그저 종교적 행위에 취해 있는, 그 분위기에 취해 있는 거룩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스스로 또 위로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랑한다는 온갖 좋은 말들로 포장된 위선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세 가지 표징 중에 두 번째 성례에 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성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구원을 향한 자기를 낮추심,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을 상징적인 예식을 통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끝입니까?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에 대해서 좀 하고 싶어요. 얘기를.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아멘은 그런 내용이죠. 다 아시다시피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걸 따라가겠습니다. 저 그것을 제 것으로 삼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설교 시간이나 찬양하거나 아니면 뭐 할 때 아멘 할 때가 많나요? 뭐 우리가 한국 교회는 또 아멘 많이 잘하죠. 아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너무 귀한 겁니다. 감동이 되고 은혜가 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아멘은 어디서 일어나야 됩니까? 여기서 100번을 아멘을 하셔도 그 아멘 한 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다 헛된 아멘인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는 배를 골아서 고픈 상태에서 눈치 보면서 와서 성찬을 하고 있다면 헛된 성찬이 되는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성찬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고민해야 될 일이 많죠. 부유한 자들이 갖고 음식을 싸우다 보니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이 와서 눈치 보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뭔가 지혜가 필요하다. 그 사람들은 뭘 선택했다고요? 저들하고 부딪히지 않게 좀 일찍 와서 천천히 먹자를 선택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저들도 어떻게 함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다 같이 티 안 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같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고민했어야죠. 거기로 길을 갔어야죠. 아멘, 여기서 아멘을 많이 하고 우리가 뭐 설교를 듣거나 찬양을 부를 때나 아니면 뭐 라디오나 뭐 TV 설교를 들 때 막 감동받아서 말씀을 읽다가도 아멘 할 수 있으면 너무 귀한 일이죠. 그 고백 자체는. 근데 진짜 아멘은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진짜 아멘이 뭐예요? 그 말씀을 받아요. 설교를 들어요. 마음에 찔려요. 어떻게 참 목사님 말이 틀린 건 아니고 성경이 참 예수님께서 행하라 말씀하신 게 참 맞는 말씀인데 내가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내가 지금 벌써 듣기만 해도 원수가 떠오르는데 그 원수를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이 들어있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괴롭힘으로 다 느껴지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막 일깨우시는 거죠. 깨트리시는 거잖아요. 막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아멘 하긴 했는데, 주님 아멘 하긴 했는데, 제가 진짜 제가 정말 이 부정한 어떤 수익을 내가 포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사람한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와야죠. 들어가는데 잘 안 돼요. 막 입이 막 꿈틀꿈틀 거리는데 말은 안 나오고, 막 갔다가 돌아오고 막. 그러면 막 마음은 너무 괴로워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기쁜 마음으로 못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흔드시니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겠습니다. 가서 내가 미안해요. 손을 내밀고 화해를 하는, 또 다 여러 가지 예가 있겠죠. 그 순간, 옛사람이 나를 넘어서는 그 순간,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내 성질, 내 자존심,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를 무너뜨려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보이는 나로 변할 때 거기서 아멘이 나와야죠. 하나님, 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일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주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아멘이 계속 나와야 돼요. 여기서 100번 1000번 아멘하면 뭐예요? 실전에 가면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아멘,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말씀이 온전히 순전하게 공급이 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바울이요 얼마나 답답하냐면 33절에 아예 그냥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그냥 가르쳐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먼저 먹지 마라. 기다려. 같이 먹어. 신앙은 앉아서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아멘을 외치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단과 각오와 몸부림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꺾이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게 세례 아닙니까?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 허상이 아닙니다. 감상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아닙니다. 차 안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저도 좋아합니다. 찬양 틀어놓고 CCM 틀어놓고 찬양 부르면서 운전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차 운전하다 보면 다 아시겠지만 승질 낼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승질 나는 일도 많고 승질 낼 일도 많습니다. 그 승질 한번 참는 게 진짜인 겁니다. 창문 내리고 째려보는 거 참는 게 그게 은혜인 겁니다.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막 차 안에서 막 은혜롭게 막 하다가 왜 하면서 갑자기 모두가 미녀 야수처럼 야수처럼 변해버리면 그건 무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례를 주셨던 것은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이는 형태로 우리에게 경험케 하셨잖아요. 경험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은혜를 입은 보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실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직접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 것처럼 그것을 기념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생명을 입었으면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란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가 드러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게 우리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2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새삼스럽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한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가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을 하는 게 뭐라고요? 전하는 거래요.
성찬을 행하는 게 여기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은혜 받고 혼자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게 성찬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찬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지는 게 그게 성찬이라잖아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찬을 하는 게 뭐가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성찬을 전한 적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취하고 그 생명을 취한 우리 성찬을 행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밖에 나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신앙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하는 신앙이요, 삶이 변화되어지는 신앙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역사하시도록,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취한, 생명을 취한 자로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우뚝 서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시흥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예식을, 거룩한 예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는 거룩한 것을 껍데기로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흉내내고 모양만 갖추고 분위기만 조성하고 그럴듯한 모습만 갖출 때가 참 많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또 앞으로 직분자를 세우는 일들과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전진해 나가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에 치장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뿌리 박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동력이, 모든 동력이 나의 의나 자랑이나 나의 기쁨이나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 또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